찬양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또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창궐하여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낙심한 심령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강건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그 걸음을 주목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간구하는 마음들,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
더욱 살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군대와 또 대제사장 사람이 보낸 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맨 먼저 끌려간 곳이 안나스라고 하는 그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를 체포한 이들은 로마 군대와 그리고 또 그 군대를 지휘하는 천부장과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는데, 이 안나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원래 율법대로 하면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어서 그 직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면서부터 이 대제사장 제도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고 로마에 빌붙어 있는 사람, 그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임명되어지다 보니까 그 임기도 들쭉날쭉이고요. 여전히 그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가 대제사장의 직임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은 그것을 권력으로 누렸습니다. 오늘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인데, 그런데 이들이 대제사장으로 동이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안나스가 여전히 물러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이 안나스에게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런데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대에 예수님이 그 사역하고 있던 그때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이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로마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거다. 그때 했던 말이, 이 가야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했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처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배척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그들 안에 결론 내어 놓은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넣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요한은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혹은 또 다른 제자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베드로와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는 또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일 거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추정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갈릴리 어부였던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가 되어졌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친분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라서 그 예수님을 잡아간 대제사장 그 집들 안에 들어가게 됐죠. 먼저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간 다음에 그가 베드로를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불러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먼저 들어갔던 그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들여보내 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베드로가 들어오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 지키는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행색을 보니 너도 같은 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난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말했을 때 네가 그럴 수 있겠냐.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여종이 어떻게 보면 뭐 큰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위협할 처지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베드로에게 다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그냥 쉽게 나왔습니다. 난 아니라고 말했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도 함께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불을 쬐고 있는 이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안나스입니다.
전직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너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과 그리고 너는 가르치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는 교훈을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향과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사상,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사상을 검증하고 있는 얘기죠. 안나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을 먹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있고 그 군중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로마를 대항하는 어떤 그런 로마적인 이런 가르침이 아니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메시아냐라고 묻고 있죠. 어쨌든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가 메시아이면서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정죄할 꼬투리를 잡아야 되고 근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말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의 직접적인 신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네가 가르치는 교훈이 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게 말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내가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없는데 왜 나한테 그 사상을 검증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미 천국 복음을 말했고 모든 것을 말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이 교묘하게 예수님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공개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 교훈을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마치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신문하고 있는 자세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백성들이 추정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로마에 대항하라고 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로마에 항거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워질 것들이 두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에 믿게 보여져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빼앗기고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길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께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또다시 묻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오히려 이 내 말을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옆에 서 있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아마 뺨을 쳤던지 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이분이 누군 줄 알고 대제사장에게 네가 무슨 이 말버릇이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이 어줍지 않는 자들에게 데려가는 것도 굉장히 넌센스인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뺨을 치면서 그 한갓 인간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임명되어진 대제사장의 말버릇이 이상하다고 그에게 대제사장이 하는 말버릇이 이상하다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뺨을 치는 이 아이러니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말해봐라.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 나를 치느냐. 이 아래 사람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아직 정당하게 재판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죄인으로 완전히 지게되지 않았는데 뺨을 때리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 장인이 예수님을 먼저 신문한 다음에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자기가 검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서 예수님이 거기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을 이런저런 말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모함을 하죠. 그러다가 자기들 말이 꼬이게 되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다고,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왜곡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성전을 모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이 또 묻습니다.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었더니 네가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펄쩍 뛰면서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너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분명히 그 제사장 집 안뜰에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대제사장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분명히 낯선 자가 끼어들어 있고 뭔가 의심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물었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함께 왔던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그 기가 잘려 나갔던 이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 그의 친척이었던 사람이 내가 너 거기 함께 있는 거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강하게 부인을 하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랬더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모든 복음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이었지만 그것을 지킬 만한 생명이 거기에 없는 것이죠. 자기에게. 결국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나는 그럴 수 있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였고 여전히 자기의 어떤 두려움에 매여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냐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이것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어떤 대단한 열정이나 우리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처절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당대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죽음에 넘기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뿐만 아니라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이런 한계들 앞에서 주님은 서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